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저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용모가 준수하다거나 아름답다는 사람이 몇몇이 등장하죠. 먼저 요셉이 그러했고요. 모세 역시 태어날 때 범상하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가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아주 준수했죠. 그리고 다윗의 형 엘리압도 외모가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외모로 격찬을 받은 인물은요, 정말 가장 격찬을 받은 인물은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인 압살롬이죠.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압살롬의 미모는요, 그의 자녀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 아들은 모두 어릴 적에 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죠. 딸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자신의 누이를 기려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고요. 미모로 유명했던 자신의 누이와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딸의 미모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는데 그녀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내, 그 아내가 된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아가는요, 르호보암의 본부인이에요. 정식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첩보다 르호보암의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자녀들도 뛰어나고 그 아비도 엄청 뛰어났겠죠. 그 압살롬은요, 가문까지 좋습니다. 다윗의 여인들 가운데서요, 미가를 제외하고 왕가의 여인이 유일하게 압살롬의 어머니인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의 손녀 이름과 똑같이 그녀도 마아가예요. 그녀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는데요.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의 소국, 즉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아람인의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당당한 공주였습니다.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가인 그술로 도망합니다. 그 든든한 뒷배, 즉 자신의 외가가 있었던 압살롬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그 마아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가 있었던 만큼 마아가는 발언권도 있었겠죠. 무엇보다 왕가의 여인이었던 미갈이 무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죽고 둘째인 길르압도 어릴 적에 죽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럼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순서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가설은요. 압살롬이 단지 자신의 누이의 이유만으로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가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암논만 죽이면 자신이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으니 압살롬은 누이를 암논과 이렇게 연결하여 주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압살롬은요 가장 왕 위에 가까운 인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 또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러자 다윗의 측근 중엔 측근인 요압이 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역시 차기 왕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입을 빌려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계책은 성공하여서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형제 죽인 죄를 완전히 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부르지 않죠. 아무리 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형제를 죽인 일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은 이스라엘에서 큰 범죄거든요. 그의 외가인 그술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의도적 살인은 사형입니다. 이에 다윗은 갈등했을 거예요. 자기 역시 우리아를 죽인 전력이 있거든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어요. 자기도. 마음 같아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율법은 지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타협점을 찾은 것이요. 압살롬을 데려오긴 하지만 그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욕심을 버리고 그래 나는 살인자니까 앞으로는 누이를 위해서지만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자중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는 다시금 왕위를 위한 야욕을 위해서 이를 꾸밉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화가 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니까 압살롬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입니다. 요압을 훈계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될 거면은 차라리 나를 그술 땅에 내버려두는 것이 낫다. 왜 날 데려왔냐? 나를 완전히 복권시켜라. 안 그러면 차라리 난 죽겠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여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왕의 갈등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이런 압살롬의 요구 역시 왕이 계승자로서 당당하게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요압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분노는 후에 압살롬에게 향하게 됩니다. 결국 너는 반역자였구나. 이러려고 나를 충동질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은 요압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압살롬을 복권시킵니다. 이것이 다윗의 패착이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자식이었어도 율법을 어긴 처벌은 공정해야 됐거든요. 율법이 아닌 자신이 법이 되어 심판을 집행한 압살롬이기에 그는 후에 아버지 다윗도 심판합니다. 자신이 이미 왕이 된 압살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상당히 아름다운 자였고 지혜롭고 가문도 좋고 능력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능하게 되니까요. 모든 일을 자기의 판단 아래 둡니다. 내일부터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은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경험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에요. 일례로요. 압살롬의 미모를 이어받았던 다말의 딸, 즉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는요.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아사의 할머니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지닌 태호가 되지만요. 그녀 역시 자신의 뜻대로 아세라상을 조각하다가 자신의 손자인 아사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내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패망의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이같이 나의 생각보다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요. 오늘도 복된 길,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